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습니까? 자녀들과 오랜만에 즐거운 재회, 대화의 꽃을 피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말, 우리말에 두 종류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꾀알 기자의 기업, 컴퍼니 또는 firm, 회사를 말하죠. 또 다른 하나는 터기자 기업, inheritance, heritage,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로서의 기업은 꾀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경영을 하지만 터기자의 이 기업,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속에 대표적인 이 터기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바로 기업이었습니까? 땅이 바로 기업이었어요.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매각하고 그리고 영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장이 허랑방탕 주색 잡기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끼니를 연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남아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먹여야 할 그런 처지에 있게 될 때, 그때에도 땅을 영영히 팔지는 말라는 거예요.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50년이 지나면 그때 그렇게 임차되었던 모든 땅들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켜서 무슨 해라고 한다고요? 희년, 주빌리, 희년이라고 합니다. 왜 50년이었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식들 세대 되어서는 그들이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그에게 확보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터기자 기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신 분깃, 곧 기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땅들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주 땅을 좋아해요. 복부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 수가 있어가지고 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국의 지하철을 타면 평등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평등을 지향하게 되었는가? 그런 평등이 아니고 당신 몇 평이야? 아파트. 우리는 몇 평인데 계속 평 얘기. 당신 자식 학교에서 몇 등이야? 내 아들은 몇 등인데 평등. 한국의 한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 그 한 주간도 열심히 아파트를 이동저동 보러 다니다가 글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서가지고 지금부터 찬송가 109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처럼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땅 대신 투자한 주식, 부동산, 건물, 자기 기술, 지식, 수완, 건강, 목 좋은 곳에 있는 가게,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기업으로 생각해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도 높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아주 지나친 애착, 거의 집착에 가까운 자식에 대한
올인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노년이 된 부모를 자식들이 안 돌아보는 거예요. 부모가 서운하죠. 내가 공연히 자식을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내준 것이 후회 막급이다. 후회해봤자 때가 늦은 겁니다. 너무 자식에게 다 올인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시집간 딸이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 집에 뭐가 좋은 물건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가지고 훔쳐갑니다. 예쁜 도둑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은 그거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부모도 인생이 있는 건데 지 자식이 낳았으면 지들이 키워야지 자꾸 부모한테 와서 맡기는 거예요. 떼기가 어렵습니다. 떼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딸 보는 앞에서 그 손주 입에다가 방바닥에 떨어진 지저분한 음식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애가 코가 나오면 이 방걸레를 가지고 코를 막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딸 앞에서 내가 오늘부터 내 손주들의 영어 교육을 책임진다.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영어 발음 베릴까 봐 그때부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바라고 자식에게 모든 것 쏟아붓고 거기서 이제 수확이 거두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기업인 양 생각하던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기업,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배반하지도 않을 나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엇이 나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한 가문에게 내가 너희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지파, 어느 가문입니까? 바로 아론 지파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깃으로 분배받았지만 이 제사장 가문에는 다른 땅을 분깃으로 두질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란 말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같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바꾸어 놓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이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나옵니다. 기업. 에베소 1장에 보면 기업이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의 인카운터입니다. 기업과 기업이 조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돌아보시고 그 기업을 사랑하시고 그 기업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기업으로 내어주셨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할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네 가지 이유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시다고요?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으세요. 우리는 잘 참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대로 나를 처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악을 행한 대로 내게 갚질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하직하고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유다서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때, 그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운 행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처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실족하고 내 발이 곤경에 빠져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내가 시험과 환난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멍에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뭘 매는 게 좋다고요? 멍에를 매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서도 못한다. 전혀 고생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은 성인 아이죠. 몸집은 성인인데 그 마음은 유아적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말고 내게는 이런 우환이 닥쳐오는 것일까? 이런 시련과 곤경이 왜 자꾸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일까? 그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허락하신 멍에구나. 멍에구나. 예수님도 멍에를 메고 살아가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셨을까? 예수님 메신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멍에, 말씀의 멍에, 고난의 멍에인데 그 멍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이유,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그 멍에를 메고 온전함에 나아가셨다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삶 속에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이끄시고, 그래서 비록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구원의 샘, 축복의 샘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 그것은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누가 메워줬다고 했습니까? 누가 메워줬다고 했어요?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누가 메우셨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시작.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으로 늘 세상에서 고생하고 또 이런저런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본심일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바로 나의 기업이야, 이게 바로 나의 삶의 터전이야 라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할 때, 그것이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것이 목 좋은 가게든 내가 올인해서 키워왔던 내 자식들인 거예요. 그 모든 기업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본심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